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계속 깨웁니다. 야, 주일이라 교회 가야지. 근데 아들이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팅깁니다. 그저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오늘 설교자잖아. 빨리 가. 절집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주일날 늦잠을 자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너 설교자니까 정신 차리고 설교 똑바로 해라. 오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사랑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아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전국 노래자랑의 MC인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던 그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시느라 못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국 가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노래자랑이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송혜 선생님을 배웅하는 의미에서 사회자가 전국 가면 다 노래자랑을 외치는 그런 순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가슴 한켠이 짠해졌습니다. 아, 우리를 그렇게 울고 또 웃게 해줬던 한 명의 별이 이 세상을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학교에 명예교수님이신 한 권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이거 보면 삶과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삶과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기를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본향을 붙잡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도 위에서 자라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피와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아,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쿵쾅쿵쾅 뛴다.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신경 쓰이고 마음이 많이 가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공동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요, 특별히 성령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한 번씩은 나타났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난 것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는 바대로 따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분파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 안의 질서가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모두 흐트러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 통도 아니고 두 통도 아니고 여러 통을 썼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개만 남아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편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붙잡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린도 교회가 붙잡아야 했던 그 소망이라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소망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을 힘이 되는 이 복음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자는 어떤 위로나 어떤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을 전하거나 어떤 사람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보여주기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주님이신 것과 그 예수님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환란이 닥치고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 교도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또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번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이태원처럼 말입니다. 뭐 하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모여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분쟁하고 툭하면 분파 싸움하고 심지어는 성찬을 갖고도 싸우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새신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신자의 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가 죄송합니다, 경로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어르신들의 잔치는 됐는데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서리집사를 추천해야 되는 청년부 교육자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면 밖에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으로 교회는 점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충격적인 일이 한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한 번은 저희 교회 봉고차를 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병원입니다. 근데 딱 저희가 내리자마자 병원 직원이 저를 막아서면서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태원 제일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들어가셔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수사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느 교회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 이름을 섞어놓은 것처럼 보여서 저 교회 잘못하면 코로나 병균을 옮기는 교회니까 장례식장 출입을 금해라라는 정부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인의 장례를 위로하러 간 교인들이 장례 위로는커녕 문전박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점점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어린아이들로부터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못해도 반 4명 중 1명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을 전교생 중에서 한두 명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 찾기 어렵지만 교회 밖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학자는 그래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현실이 답답합니다. 참으로 말 그대로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사면 초가인 것만 같습니다.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마스크를 쓸 때마다 이 답답한 상황이 언제 끝날까? 하나님 이 마스크 좀 이제 벗겨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땅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어느샌가 마스크에 가려져서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걸까요? 앞뒤 좌우 다 막혔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여기서 멈춰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텐트입니다. 텐트는요, 천막은요, 때가 되면 철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텐트를 허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버젓이 있는데 그 집을 놔두고 텐트만 치는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요새 텐트 치는 것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텐트는 텐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텐트가 아무리 아늑하고 따뜻하고 편안해도 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집, 이 세상은 천막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막집에 거하지만 탄식하고 있지만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늘에 하늘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의 소유를 하려면,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신청을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하늘의 본향에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땅이, 이 하늘집이 내 것이라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보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을, 하늘에 속한 이 영원한 집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본향집, 즉 성령으로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집입니다. 아마 내가 하늘에 속한 집이 있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면,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에게, 아저씨에게 물어본다면 집 넓으셔서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본향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본향을 붙잡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본향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30년, 50년, 100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분이, 물론 교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집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집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보면 참 넘어질 때 많습니다.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학생들도 참 많이 좌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철에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5살에서 7살밖에 안 된 꼬마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있는데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5살에서 7살밖에 안 된 꼬마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인생이 힘들어.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뭘 살길 얼마나 살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웃깁니다. 어린이집에 갔더니 영희가 나 괴롭히고, 또 어린이집에 갔더니 철수가 나갔고 자꾸 장난치려고 그러고, 나 인생이 힘들어 엄마 그러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 5살에서 7살밖에 안 된 꼬마도 인생이 고민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5살에서 7살밖에 안 된 꼬마도 그렇게 현실이 답답하고 속상할진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밖에는 도울 리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눈다래끼가 나서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알약 먹는 일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쉽게 먹는 알약을 저는 그렇게 잘 못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약 먹는 거 보면은 그러다 죽을 것 같답니다. 왜냐면 제가 알약을 보통은 물 한 잔 먹고 한 모금 먹고 알약 꼭 이렇게 삼키면 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삼킬 수가 없어 이러고 넘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알약이 진짜 싫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입맛인지 알약을 잘 못 먹겠습니다. 근데 이 알약을 먹고 하다 보면은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육신의 상황은 모두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모두가 피곤하다, 모두가 힘들다, 낙심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군 부대 복무 중에 이 눈에 상처가 나서 제 기억으로는 결막인지 각막인지를 한번 레이저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빗나갔어도 당신은 실명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실명이 됐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모두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어렵게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성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복판 수요일 저녁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하기 바쁘거나 놀기 바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시간에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본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절반까지 내가 수고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수요 예배 때는 대부분 다 앉아서 진행하지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뭐 일어서시라는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요. 분명히 노래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찬송을 부릅니다. 꼭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보고서 올리듯이 굉장히 잘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이상한 짓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왜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본향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붙잡게 되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좋군, 믿음 좋아, 김집사 믿음 좋군 할 때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정말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그 안에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가리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태원 제일교회는 구주소로 이태원동 191-1번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소지를 하늘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아는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으면 그렇게 높이 꼭대기까지 있는 교회를 찾아갔냐고요. 전 이렇게 꼭대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교회가 있구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도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 언덕 꼭대기, 남들 가지도 않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 대단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기 출근할 때마다,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 땅 위에 어떻게 예배당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셔서 그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위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피땀이 이곳에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붙잡았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가능할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에 계시니 그 본향 바라보며 그 본향의 모형을 이곳에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입니다. 슬픔이 많고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해서 죽겠다. 저도 오늘 한 5번 한 것 같습니다. 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쪄서 죽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뭐뭐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듯이 힘들어서 죽겠다, 나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이렇게 해서 죽음만 이야기하다가 결국 죽어버릴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보이는 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요 참 많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오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살짜리 꼬마 입에서 엄마 인생이 힘들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웃겼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오죽하면 저 꼬마도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 저 아이가 인생이 힘들다고 이야기할까? 한 해도 숨 없이 많은 고3 아이들이 자기 성적에 비관해서 세상을 떠나고요. 고3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다른 거 좋은 거 1위도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살률 1위인 걸까요?
다 절망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서일 겁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최근 닥쳐온 경제 불황도 그 하나의 원인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차를 운전하진 않지만 주유소에 있는 기름값들을 보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어이구야, 기름값 또 올랐네. 분명히 제 기억으로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때만 해도 10,000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10,000원만 줘도 저 이거 갖고는 일주일도 못 사는데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뭐 다 죽겠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죽겠다 하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위에 열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보증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에 힘입어서 살아갑시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지친다 해도, 이곳에서 절망스러운 일이 닥친다 해도, 괴로운 일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겹겹이 쌓인다 해도, 그렇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에게는 하늘 본향이 있어. 나에게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고 이겨냅시다. 물론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제가 부채질하는 거 아닌가 싶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 고백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태원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고백이 그냥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대중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중가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노래 가사가 참 좋은 가사들이 있는 가요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요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후회 없겠다. 난 이 세상 마치면서 후회 없다. 마치 천상명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 세상 소풍 마치고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길 원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태원제일교회 공동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고백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한 번 더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처음에 말씀을